올바른 교인이라면 매일 꼭 해야 하는 8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모두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고 밥은 먹고 쉬기도 하듯이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다음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8가지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중요성을 알려주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르치며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훈련 방법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사명이 무엇인지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을 깨우쳐주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1.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시편 5장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새벽이라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하루의 사역을 위한 영적 힘과 지혜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는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바랐다는 표현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6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며 새벽 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이 이러한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거느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새벽 시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으며 하루 종일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실제적인 유익함은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새벽에 받은 말씀의 빛이 하루 종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줍니다. 감사와 찬양.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교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신앙적 자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사와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감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줍니다. 범사에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의미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임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삶의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의미하며 항상이라는 표현은 찬양과 감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찬양과 감사는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 찬양과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와 찬양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3.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암송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번영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말씀에 대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말씀 묵상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즉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말씀 암송은 유혹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됨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입니다. 교훈을 통해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바르게 함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 교육함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분별하고 판단하는 영적 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말씀에 대한 간절하고 순수한 사모함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간절히 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먹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 중보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거룩한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중보 기도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며, 특히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사회 전체가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가 우리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항상 힘쓰며라는 표현을 통해 중보 기도가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실제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표현은 중보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간구,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하며 끊임없는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령한 지혜를 얻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라고 고백하며 쉬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봉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보기도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시며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 심판을 멈추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런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5. 전도와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은 전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사명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권이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이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하여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전도는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은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6. 성령님과의 동행과 순종.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교인이 매 순간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 즉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으로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일상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표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내적인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함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므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막거나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여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개인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7. 섬김과 봉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참된 위대함과 영광이 섬김에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시며 섬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발 씻김은 당시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은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종노릇이라는 표현은 자발적이고 기꺼운 섬김을 의미하며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함이니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섬김의 올바른 동기와 자세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여 봉사가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섬김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은사를 통한 봉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이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8. 거룩한 삶과 죄에서의 분리. 거룩한 삶을 살며 죄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벌레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근거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거룩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라는 표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순간이나 종교적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몸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거룩함은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몸과 영 모두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옛 사람의 습관과 행동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라고 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죄에서의 분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거룩한 삶을 촉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여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며 이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은 현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미래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으며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즉 내면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보는 조건입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가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여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강조하며 거룩한 삶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받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여 빛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죄사함을 경험하는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하루 일과 중에 놓치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할 이 8가지 영적 훈련들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올바른 교인이라면 매일 꼭 해야 하는 8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이 8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 감사와 찬양,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 중보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 전도와 복음 전파, 성령님과의 동행과 순종, 섬김과 봉사, 거룩한 삶과 죄에서의 분리. 이 8가지 내용을 매일 실천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나부터 변화되고 나아가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과 사회가 보다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인이라면 당장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실천하고 다음 날에는 두 가지를 실천하는 식으로 훈련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고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맞는 위로의 성경 말씀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